오늘 말씀은 우리 로마서 8장 12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로마서 서신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예요. 서신서들을 보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누가 제일 많이 나오시죠? 네,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서신서들에 대해서는 서신서들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 그리고 의롭다고 인침을 받는 것,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근데 더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다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보면 뭔가 이렇게 지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킨다든지 11조를 하라고 했으면 11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지키고 잘 하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 딱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성령 하나님은 좀 특별한 사람들 뭔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신앙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예, 우리가 성령대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이제 후사라고 하는 것, 후사는 바로 상속자죠. 상속자라고 하는 것. 어떤 상속자요? 함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그 모든 것들, 다 그런 것들을 증거해 주시는 분, 인치신다고 얘기하죠. 그런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제일 마지막 절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 때문에 낙담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룰 줄 아는데 갑자기 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마치 이 문장에 있어서는 주어가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어요. 성령님께서는 어떠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히려 이 말에서 우리가 무엇인가가 생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생략됐죠? 주어가 생략됐어요. 주어가. 누가 하시는가 하는 것이 생략된 거죠.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혹은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하시던 대로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그 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 이렇게 한정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 인생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순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포함되는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축복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사이즈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 사이즈로 만들어. 그 신앙 좋은 건가요? 아니죠. 그건 신앙 좋은 거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 인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일 잘 되는 게 선일까요? 아니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구원 얻는 것 아주 좋게 생각해서 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이 꼭 거기만 국한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것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이 땅의 모든 심판, 마지막 심판의 확정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귀는 그 지옥불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구원하시는 그 모든 그런 어떤 그 심판,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잖아요. 그것이 이제 지금은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Already, not yet.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들이 완전히 확정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바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끼어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 성령님께서 이제 나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들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관계가 바로 우리의 지금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성령님과 정말 친밀하고 성령님과 정말 밀접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어제 우리 주일 말씀 가운데서도 나눈 것처럼 그 성령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발걸음을 옮길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축복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 합력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멀어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종의 영에 아버지 하나님 휘둘리는 일, 우리가 지배받는 일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의 지배만 받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우리 정말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깨달았을 때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